롯의 치명적인 실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하란을 떠났습니다.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이동한다는 것이 참 위험합니다. 서로 지금처럼 법이 잘 되어 있거나 서로 이런 국제 관계나 서로 관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기 전이라 마음만 먹으면 공격하고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위험한 가운데서 나와 같은 혈육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문이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잘 도착해서 잘 지내던 두 가문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서로 목자들이 가축을 먹이는데 다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아지면서 필요한 영역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서로 겹치고 이러다 보니까 민감하게 서로 지내다가 다투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고 있자니 서로 다투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러면 좀 우리가 떨어지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롯에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 그렇게 양보를 하고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계기로 함께 시작했던 가나안 땅에서의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삶이 시작되는데 거기에서 이 롯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 그 후로 하나님의 사명에서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롯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후손과 원수처럼 지내게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항상 괴롭히는 원수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함께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에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롯의 가문,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이 롯의 가문은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없었을까? 그거 생각해 보면 롯의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롯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롯 또한 하나님의 축복된 가문 속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져 나간 것이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롯도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원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았다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지경이 더 넓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과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같은 길을 가겠다고 했던 롯의 이탈은 마치 오늘도 우리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사명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던 동역자나 우리 같은 성도들이 어떤 문제나 어떤 것이 생겨서 이탈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과도 비교하여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신복으로 큰 역할을 감당했던 요압은 그 인생 마지막에 가서 참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왕권의 그런 중심 계보에서 이탈하여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자신의 야망에 부합하지 못한 자신의 스승 예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여 떠나갑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 성경 편지 곳곳에 데마의 이름이 같이 들어서 누구와 무난한다고 했던 그 데마도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에 있을 때 안타까운 사도 바울의 고백,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끝까지 이 마음을 붙잡고 같은 중심과 같은 마음을 붙잡고 달려가서 끝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한 배를 타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롯의 실수, 네, 첫 번째는 사명을 버렸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같은 길을 가는 듯이 보였지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잘 안 보였지만 어떤 위기가 오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기회가 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우리의 내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가 어디로 떠나며 어떻게 가야 할지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속에 있는 욕심, 욕망, 그것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숨어있던 욕망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 요단 지역을 보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여호와의 동산이 무엇입니까? 천국 같은 그런 곳 아닙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롯이 평소에 품고 있던 마음의 내면의 소망,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에서 살고 싶고 거기서 지내고 싶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롯의 내면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롯의 선택 기준은 자기 기준에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가축을 기르기에 최적의 땅, 그곳에 가면 가축도 잘 되고 가축이 잘 되면 부자가 되고 그렇게 정말 물 걱정하지 않고 이리저리 다니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 편한 곳, 좋은 곳, 그것을 향해서 롯은 이왕 헤어질 거면 나는 저기로 가겠다. 내가 제일 좋은 곳을 선점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결정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을 따라 나올 때부터 롯의 내면에는 어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땅이라면 나도 거기 따라가면 나도 하나님 축복받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따라붙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문제가 생기면 드러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드러납니다. 또 이런저런 유혹이 올 때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골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머물라고 하면 머물고 가라고 하면 가고. 아마 롯도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물었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롯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을 보내서 건져내시기까지 롯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은 롯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고 요단강 그쪽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 지역에서 좀 아브라함과 떨어져서 지내면서 너도 좀 떨어져서 이 가나안 땅에서 소망을 품어보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롯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롯이 알겠습니다 하고 좀 서로 부대끼지 않는 거리를 두면서 서로 지내면서 같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충분히 나아갈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여호와의 동산같이 펼쳐진 내 앞에 있는 것이 유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상 천국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런 뭔가를 꿈꾸며 내가 그것을 누리고자 할 때 그것이 우리 앞에 큰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나그네로 사는 것이지 여호와의 동산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길이 정말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확실하게 붙잡으셨습니까? 제자 되고 제자 삼자고 하는 이 가치, 이 비전을 여러분 확실히 붙잡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부하고 명예 얻고 자식 잘 되고 이것보다 더 기본은 정말 주님의 제자로 내가 사는가, 사명자로 사는가 하는 그것을 먼저 붙잡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롯의 실수는 거룩을 버렸습니다. 롯이 처음부터 소돔 땅, 타락한 소돔 땅을 향해 간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 요단 지역의 넓은 들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들을 향해 나아가서 지내다가 롯은 주변의 도시들을 기웃기웃거리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네,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했습니다. 한 도시로 바로 들어간 게 아니고 이 도시 저 도시. 이것은 롯이 유목민 생활하다 보니 이동할 수밖에 없지만 그 이동하는 지역에 가까운 도시들을 자꾸 기웃기웃 들어갔다 왔다 하는 것입니다. 들판에만 거한 것이 아니라 도시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도시들은 화려하고 음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도시들의 타락한 이 문화가 싫어서, 이 죄악이 싫어서 그것을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 왔는지 그 목적, 이유는 하나님은 제발 더럽고 타락한 이런 삶을 다 청산하고 거룩한 민족, 정말 내 말씀대로 내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그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이 롯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의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이 도시들에 들락날락하면서 거기에 타협하고 맛을 보고 죄를 맛을 보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결국 소돔까지 이른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결국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가다가 여기저기 가다가 결국에 도달한 곳이 최고의 악한 도시 소돔까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돔이 어떻습니까?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네,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의 생활하는 것만 딱 봐도 모르겠습니까? 아,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구나. 내가 여기 섞이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바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거룩함입니다. 삶을 이끄는 힘이 이 거룩함에 타락한 도시 속에 들어가다 보면 정말 나의 삶의 원동력이 사명에서 자꾸만 욕망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거룩의 힘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 또한 유혹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가치는 거룩함입니다. 구별됨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이런 사람들과 우리는 교류하면 어울리는 접촉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들과 만나서 이 거룩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접촉은 해야 되지만 그들과 어울려서 지내고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친교의 목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 우리 거룩함은 금방 빼앗겨 버리고 말 것입니다. 맑은 물과 더러운 물이 섞여 보십시오. 맑은 물이 더러운 물을 바꿔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맑은 물에 조금만 더러운 것이 들어가도 그 물은 더러워지고 맙니다. 거룩함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지켜낼 때 거룩함은 거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한번 잃어버리면 무너진 뚝에서 물이 막 쏟아지는 것처럼 거룩함을 한번 잃어보십시오. 죄의 욕구가 불일 듯 일어납니다. 그동안 눌러놓았던 죄가 본물처럼 터지며 그냥 사로잡혀 버립니다. 육의 사람, 욕망의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거룩한 천막에 거하는 것이 죄악의 궁중에 거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줄로 믿습니다.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 앞길, 내 길, 내 인생 무엇을 위해 달려갈 것인가?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롯은 예배를 버렸습니다. 롯이 떠나간 후에 내심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네, 분명히 아브라함은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난 서쪽으로 가겠고 뭐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너 눈 들어서 남과 북을 보고 동과 서를 보라. 좌우를 다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자, 봐라. 내가 네가 보이는 이 사방의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하겠다. 이렇게 이것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비전, 그 약속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까요?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평소에 늘 예배하는 삶,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본적인 삶입니다. 그러니 예배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매일매일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하고 주일날 한번 딱 나오는 사람하고 누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듣겠습니까? 늘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앞에 귀를 기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큐티하며 성경 말씀을 펼치는 사람은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정말 얼마나 진지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진지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가. 늘 펼치고 늘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전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나타나서 확인시켜 줍니다. 이 땅에 있어라고, 이 땅에 거하라고. 롯은 이것을 놓쳤습니다. 롯이 어디 가도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소돔과 고모라 땅 가서 그 지역에서 그 문화에 빠져 있는 롯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너가 지금 네가 가나안 땅에서 뭘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게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네,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다녀라. 종과 행으로 두루두루 다녀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운더리입니다. 영역입니다. 가나안 땅, 거기서 네가 지금은 아직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너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유목민으로 살면서 다 다녀보라. 이곳저곳 다녀보라.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양치면서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것이 그곳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 따라서 그 땅을 밟는 것입니다. 그 땅을 밟으면서 예배하면서 그 지역에 이쪽에 풀 떨어지면 이쪽으로 가고 하나님이 베델에 처음 왔을 때 그 지역에 있다가 아브라함이 좀 남쪽으로 갔다가 가뭄이 드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은 아니야, 너 거기까지 가면 안 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베델로 또 올라오고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여러 번 다닙니다. 왜 이렇게 다니지?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습니다. 다 걸어 다니면서 밟아라, 그 땅을 밟아라. 그렇게 할 때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롯이 이 비전과 사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롯에게도 똑같이 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롯아, 너도 그 눈에 보이는 좋은 땅으로 가지 말고 이 가나안 땅을 밟으면서 이 지역에서 있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 같은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시는데, 여러분 때로는 좀 답답하고 풀리지 않지만 이곳을 지키며 자리를 지키며 땅을 밟으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당장 저기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이 길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그것을 택해 가지 마시고 사명 붙잡고 비전 안에서 자리를 잘 지키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땅 밟기를 하고 그렇게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더 놀라운 축복의 길들을 펼쳐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한 비전 안에서 한 축복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롯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실수하지 않고 사명을 버리면 안 됩니다. 거룩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항상 이것을 붙잡고 우리 모든 가정들, 모든 식구들이 함께 하나로 축복 가운데 비전과 사명의 길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한 번 더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사명 가운데 있는가? 대형교회에서 내가 바라는 것이 인생의 축복인가? 자녀의 성공인가? 우리의 마음에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주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 주의 나라 위해서 살아가는 나와 우리 자녀, 우리 가문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생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가문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것을 지켜가려면 거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와 교제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내가 되고 거룩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예배 가운데 와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음성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긋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내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항상 내 중심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약속 앞에 그렇게 서서 멋지게 주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비전 안에 함께 더 열심히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더 견고히 주님의 나라가 우리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